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던 빌립, 핍박받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7 집사들, 예수 믿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떠날 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떠났는데 흩어진 지역에 가서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이 반전,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 성읍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오늘 8절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기쁨이 있었던 그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큰 기쁨이 있을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9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었다. 이 시몬,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이 뭡니까? 사람 눈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의외로 마술을 좋아합니다. 속는 줄 알면서도 좋아하고 속이는 줄 알면서도 좋아합니다. 여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다. 무엇으로? 마술로. 속이는 것으로 놀라게 했다. 마술하는 사람들 전부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술을 좋아합니다. 마술하는 사람들 상자에 사람을 넣어놓고 칼로 두 토막을 냅니다. 몸을.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아주 관심 있게 흥미진진하게 들여다보면서 와 놀랍니다. 놀라. 여기 마술을 부리는 신문도 똑같습니다. 그 마술을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놀라게 한다. 자칭 자기 자신을 큰 사람이라고 한다. 보통 자기는 할 줄 모르는데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하면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히 마술하는 사람들. 입에서 계속 종이를 만들어내고 돌을 계속 찍어내는 그런 마술을 보면은 신기하기도 하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역할 분담을 하는데 좋은 쪽으로 역할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는 쪽으로 역할 분담을 합니다. 10절 보세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누구를 따릅니까? 마술하는 시몬을 따르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마술이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빌립이 전했던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시몬이 하고 있는 마술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11절을 보시죠.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놀라면서 계속 따릅니다. 오랫동안 놀랍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 집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우선이었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마리아 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들이 전도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시몬 보세요. 다른 사람이 믿고 세례받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믿고 세례를 받아요.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빌립이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세례받는 모습을 보고 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이때 시몬의 마음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의지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뭐 했나 보세요. 그 빌립이 행하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성경에서 놀랐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놀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추앙받았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그것과 비슷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병폐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속임수고 빌립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나 내거나 뭐 비슷하네. 오늘날 가장 속 터지고 안타까운 게 본질적으로 말씀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나 비슷하네. 그 교회나 이 교회나 뭐 비슷합니다. 그럴 때 저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시몬 보십시오. 빌립이 행한 복음, 빌립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표적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이 하는 것은 속임수였습니다. 사단의 도구였습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뭐라 그래요? 와, 놀랍다. 내가 할 때도 사람들이 놀랐죠. 시몬이 하는 것을 보고 놀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큰 인물이다. 그 구절에 그랬잖아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향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다 놀라게 하며 놀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시몬도 지금 빌립 집사가 전한 복음 때문에 나타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놀라는 것이 믿음은 아니거든요. 너무 놀라면 병기합니다. 쓰러집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십시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빌립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일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와서 사도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고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가지도 않았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거기에도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사마리아를 찾아온 베드로와 요한. 보세요.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무슨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받아들였다, 인정했다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누굽니까? 빌립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기 위하여 내려갔다. 여기서 한 가지. 왜 빌립이 전했을 때,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을 때 그들이 믿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이 사마리아에 임하지 않았을까? 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거기에 성령이 나타나고 역사가 되었다면 사도들을 비롯해서 다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과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여 사마리아에 나타난 성령은 차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빌립이 복음 전할 때는 성령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여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소위 동등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하심, 차등이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어느 목사한테 기도받고 성령 받은 거하고 어느 목사가 기도해서 성령 받은 거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같은 성령입니다. 자, 16절 다시 소개합니다. 이는 왜 베드로 요한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 왔는가? 그들이 온 이유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물론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믿어졌습니다.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성령이 임했다는 말을 내적으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외적인 성령의 은사,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미 내적으로 거듭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성령은 임했는데,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외적으로 나타나 있는 능력의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교회의 사도들, 그 중에서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그들에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했다. 어떻게 됐나요? 17절. 이에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 사도행전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가장 많이 걸림이 되고 다툼이 됐던 것이 뭐였냐면, 내적으로 거듭나게 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내적인 성령의 역사와 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같은 성령으로 보지 않고 서로 충돌되는, 서로 상충되는 성령의 역사로 이해를 해서 소위 순복음이나 감리교나 성결교 그런 쪽에서 신학교를 온 동기들과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다 온 우리 동기들과 서로 마찰이 생겼어요. 피 터지게 토론하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두 가지 사역, 내적인 사역과 외적인 사역을 같은 성령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병폐. 오늘날도 지금 그런 역사가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내적인 성령에 대하여 기록을 합니다. 거듭나게 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나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가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마태, 마가, 요한과는 다르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 나타나지는 외적인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성령인데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이 달랐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도록 내적으로 임한 거듭남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좀 더 복음이 확장되어지도록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며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어떤 성령입니까? 능력 있게 나타나지는 보여지는 외적인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그러자 시몬이 또 반응을 합니다.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속이는 일에 평생 살아왔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신비한 광경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감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흥정을 합니다. 흥정.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돈으로 흥정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돈이 어느 위치까지 와 있나 보십시오.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돈이라는 주인과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너희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이 이미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돈입니다. 사람들은 재벌을 미워하고 싫어하면서도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재벌 되고 싶은 그런 속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몬도 돈 주고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능력을 사고 싶었습니다. 이 시몬에게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대단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돈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 많죠. 많아. 그러자 베드로가 노발대발합니다. 20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야단을 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은사로 준 성령을 네가 돈으로 계산해서 사고 싶냐?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너 돈 때문에 너 망한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돈 때문에 너 망한다? 돈 때문에 망할 사람 많습니다. 돈 때문에 망할 교회도 많습니다. 돈 때문에 망할 목사도 많습니다. 돈 때문에. 돈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대단하게 생각한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틀렸다. 이 도에는,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복음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단호하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만 한 번 더 내가 기회를 준다. 그러면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바르지 못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믿고 세례받은 시몬에게 한 번 기회를 줍니다. 너 회개해. 돈을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 생각했던 거 너 회개해. 이렇게 돈을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23절 뭐라 그러나 보세요. 내가 보니 복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도들이 보기에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이 시몬 앞에서 뭐 했나요? 빌립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 시몬은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다. 너 그거 회개해야 돼. 그러자 시몬이 깜짝 놀랍니다. 24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당신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면서 매달립니다. 베드로가 이거 지적 안 해줬으면 시몬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날 목사가 당신 그렇게 돈 좋아하는 거, 당신 돈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망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목사가 없다면 그 사람 망하겠죠.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하고 돈이 비슷한가? 아니면 하나님하고 돈이 더 대단한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단합니다. 근데 돈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도 돈보다 더 시시해 보입니다. 돈보다도 더 하나님이 째째해 보입니다. 그래서 돈이 보이면 예배도 없고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오로지 보여지는 게 돈. 오늘 그랬잖아요. 내 은이 너를 망하게 한다. 네 돈이 너를 망하게 한다. 이 엄청난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